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2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희년, 주빌리죠. 희년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8절부터 5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Count of 7 Sabbath years. 7번의 안식년이죠. 안식년은 세월, 안식년은 7년이잖아요. 7년. 7년째 되는 해. 그거를 7번 세는 거예요. 그럼 7, 7에 49, 49년이 되는 거죠. 7 times 7 years. 네. 7, 7에 49. So that the seventh Sabbath year, 7 Sabbath years amount to a period of 49 years. 그래서 7개, 안식년이 7개가 되면 49년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Then have the trumpet sounded everywhere on the 10th day of the seventh month. 그러면 이제 그 일곱째 달 그 10번째 날 모든 곳에서 나팔을 불게 하라. On the day of atonement. 구속의 날이죠. 구속의 날에 sound the trumpet throughout your land. 너의 온 땅을 걸쳐서 전체에 다 그 나팔을 불도록 하라. Consecrate the 50th year and proclaim liberty throughout the land to all its inhabitants. 그 50번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분별하고 그 땅 전체에 걸쳐 자유를 그 모든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도록 하라. It shall be a jubilee for you. 너희에게 희년이 될 것이다. Each of you is to return to your family property. 너희 각자는 가족 유산으로 돌아갈지라. 다시 말해서 가족의 유산으로 받은 것을 다시 돌려받으란 얘기죠. And to your own clan. 너의 시족에게, 너희 가족과 시족의 모든 소유물을 다시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7번째 달, 10번째 일, 그것도 희년입니다. 여러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시대가 계산이 됩니다. 이 당시 그 레위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에서 주셨을 때 그때부터 계속 50년씩 이렇게 세보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다가올 희년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유대인들은 그 희년을 계속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검색을 해보면 나올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희년에 오십니다. Day of Atonement, 구속의 날이죠.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날인 거죠. 완전하게.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혼을 우리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몸도 온전히 구속이 되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 다 완전하게 구원받는 그날이 바로 희년이에요. 그것을 희년은 그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희년에 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자유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은 자유의 날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This 50th year will be a jubilee for you. 이 50번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될 것이다. 주빌리는 이제 기쁨이라는 말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순양의 뿔을 의미합니다. 순양의 뿔. 순양의 뿔. 순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힘이 나타나는 그때가 희년이죠. 그날은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쁠 희자를 쓰고 있고요. 주빌리가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구원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이죠. 죄로부터, 썩어지는 것으로부터, 모든 육체, 이런 죄,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것을 행해야 될까요? During that year, you must not plant your fields. 그날에 그 희년에 너희는 그 밭에 뭐 심지 마라. 밭에서 일하지 말라. Or store away any of the crops that grow on their own. 또한 또 스스로 자란 그 곡식을 또 거둬들이지도 마라. And don't gather the grapes from your unpruned vines. 그 손대지 않은 관리하지 않은 그런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또 거둬들이지 마라. It will be a jubilee year for you. 이것은 너희를 위한 희년이 될 것이다. And you must keep it holy. 너희는 그것을 거룩히 지켜야 할지라. But you may eat whatever the land produces on its own. 하지만 그 땅에서 자라난 것은 무엇이든 너희는 먹을 수 있다. In the year of jubilee, each of you may return to the land that belonged to your ancestors. 이 부분이 이제 좀 다른 거죠. 그 안식년과 다른 거는 이 희년의 각자는 이제 그 너희 조상들에게 속한 그 땅으로 돌아갈지라. 이게 안식년하고 다른 거죠. 왜냐하면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그 땅을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땅을 팔거나 또 이주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그것을 다시 모두 회복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And if you make a sale to your neighbor or buy from your neighbor. 너희가 너희 이웃에게 뭔가를 팔았거나 아니 이웃에게서 무언가를 샀거나 You shall not wrong one another. 서로에게 잘못을 행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You shall pay your neighbor according to the number of years after the jubilee. 다시 말해서 너희는 그 안식년의 그 연수에 따라서 안식년 이후에 남아있는 다음 안식년 돌아올 때까지 그 남아있는 연수에 따라서 이웃에게 지불할지라 이 말인 거죠. 같은 땅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안식년이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을 정해야 그게 의로운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후면 어떻게 돼요? 안식년이 돌아오면 그러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속이고 막 값을 많이 매긴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의 가치는 그 땅에서 얼마간의 소산물을 산출해낼 수 있는 그 기간에 따른 거죠. And he shall sell to you according to the number of years for crops. 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너의 수확물을 거둬들일 수 있는 for crops, 그러한 연수죠. The number of years, 연수에 따라서 너에게 그는 팔지라. 그 땅 주인이 팔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팔 경우에는 남아있는 연수, 그 연수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수를 말하는 거죠. If the years are many, 만약에 그 남아있는 연수가 굉장히 많으면 you shall increase the price. 그 땅값은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And if the years are few, 하지만 남아있는 연수가 얼마 안 되면 you shall reduce the price. 그 땅값은 내려가야 합니다. 줄여야 되는 거죠. For 왜냐면 it is the number of the crops that he is selling to you. 그가 파는 것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몇 년간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그것을 파는 것입니다. 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지구를 어떻게 우리가 팔 수가 있어요? 지구에 있는 이 땅은 우리가 팔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죠. 내 땅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요, 그 연수를 정해져 있어요. 그 연수만큼만 소유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임대하는 거죠. 왜냐면 이 땅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인들도. 네. 하지만 이제 이런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한국이나 이런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영원히 땅을 사서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참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You shall not wrong one another. 서로 잘못을 행하지 말라. But you shall fear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For I am 여호와 your God.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찌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유수 속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18절부터 22절입니다. You shall thus observe my statutes and keep my judgments. 그러니 너희는 나의 계명 그리고 나의 판단 율례를 지킬지라. So as to carry them out. 그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That 그래서 you may live securely on the land. 그렇게 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아주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의 체험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질하고 맨날 속이고 남 괴롭히고 사람 싫어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이 동영상을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때가 2017년 2월입니다. 우리나라 정세가 굉장히 지금 어지럽죠. 그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비리 참 안타깝죠. 그들은 정말 1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 정말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정치적인 이런 실세들,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계속 검찰 조사받고 온 국민에게서 이제 욕을 먹고 있고 그들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 이 땅에서 정말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영적으로 정말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죠. Then the land will yield its produce.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6년간만 밭을 일구고 7년째 그대로 두어서 땅을 쉬게 만들면 그 땅이 소산물을 산출해낼 것이다. So that you can eat your fill and live securely on it. 그러면 너희가 대대손손 계속해서 그 땅에서 먹을 것을 먹고 너의 그 속을 채울 것이다. 너의 배를 채울 것이다 라는 말이죠. Eat your fill. 너희가 온 그 배가 채워질도록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live securely on it. 아주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But if you say, 하지만 너희가 말하기를 What are we going to eat on the seventh year if we do not sow or gather in our crops? 하지만 우리가 일곱째 해에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뭐 먹고 사지? 거기서 뭐 자라는 것이 없을 텐데? 라고 혹시 너희가 말한다면 Then I will so order my blessing for you in the sixth year. 잘 기억해둬라. 6년째 되던 해에 너희에게 내가 나의 복을 명할 것이다. 그래서 it will bring forth the crop for 3 years. 6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그 다음에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3배나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When you are sowing the 8th year. 그래서 8째 날에 너희가 그 심을 때 you can still eat all things from the crop. 6년째 거둬들인 것을 계속 먹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Eating the old until the 9th year. 9년째 되는 해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When its crops comes in. 그 소산물이 나올 때조차도. 다시 말해서 7째 해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6년째 7째 해 먹을 것이 수확이 되었기 때문에 8째 해 그때는 농사를 짓는 거죠. 농사를 짓더라도 여전히 그동안 8째 해에 먹는다는 거죠. 그럼 9째 해는 8째 해에서 거둬들인 걸 먹을 수 있는데 핵곡식을 먹을 수 있지만 핵곡식을 먹는 그때조차도 6년째 거둬들인 곡식을 여전히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를 요구하실 때는 10개, 100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하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은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세요. 23절부터 28절입니다. The land shall not be sold forever. 그 땅은 영원히
그 거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For the land is mine. 왜냐하면 그 땅은 내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것이죠. For ye are strangers and sojourners with me.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한 그저 이방인이요, 그다음에 떠도는 자들일 뿐이다.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자, 이거를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80년, 100년 동안 살다가 떠나는 그런 나그네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주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영원한 것을 얻는 것처럼 이 땅에 안주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nd in all the land of your possession,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땅에 ye shall grant redemption for the land. 그 땅을 위해 구속을 줄지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그 땅에게 자유를 주라는 얘기죠. 이 땅은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의 redemption, 구속,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얘기죠. 자유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If thy brother be waxen poor, 만약에 너의 형제가 waxen, 옛날 말이죠. 뭐 getting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난하게 된다면 and has sold away some of his possession. 그래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얼마를 팔아서 넘겨버린다면 and if any of his kin, 그의 그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든 come to redeem it, 와서 그것을 다시 사라, 구속하란 말, redeem, 구속해, 다시 산다는 말에 회복해 주란 말입니다. Then shall he redeem that which his brother sold. 그렇게 그 형제가 판 그 땅을, 그 소유물을 그가 그렇게 구속할지라, 다시 되찾아올지라. And if the man have none to redeem it, 하지만 그 남자가, 그 땅을, 소유물을 판 자가 친척이 없어요. 그것을 다시 되찾아올 그런 친척이 없다고 하면 and himself be able to redeem it, 그리고 그 자신도 다시 되찾아올, 구속할 그런 그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then, 그러면 let him count the years of the sale thereof, 그 판 날짜, 그 연수를 세라는 거죠. and restore the overplus unto the man to whom he sold it. 그 사람에게, 그가 판 사람이죠. 그를 판 사람에게 overplus, 그 남은 것을 회복하라. 그러면 he may return unto his possession. 그는 그의 소유물을 되돌려 줄 수 있다. 그는 그 소유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킹제임스는 이제 원문 직역에 가깝기 때문에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다시 말해서 그가 이제 여력이, 다시 자기가 판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 희년 올 때까지 처음에 판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희년이 7년 남았어요. 그럼 7년 동안에 거기에 산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라는 얘기죠. 미리 주고 미리 희년이 오기 전에 그것을 다시 사올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은 시간을 count, 세서 그 시간 동안에 수확할 수 있는 양만큼을 되돌려 주면서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서 이제 빠진 것은 여력이 생기는 경우, 요게 좀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ut if he be not able to restore it to him, 하지만 이제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하면 then that which is sold, 그 판 것은 shall remain in the hands of him who that bought it.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Until the year of jubilee. 그 희년이 올 때까지 그 판 사람의 손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And in the jubilee, 그 다음에 그 희년이 오면 it shall go와, 그것이 다시 자유롭게 해방이 되는 거죠. And he shall return unto his possession. 그렇게 되면 그 주인이 그 소유를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소유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킹제임스 바이블을 이제 계속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 구어체라서 또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서 쉽지 않아요. 그 옛날 그 고어죠. 구어라고 했나요, 제가? 고어죠. 옛날 그런 영어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적응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 하지만 처음부터 영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갑자기 킹제임스부터 읽는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네, 쉬운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계속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먼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29절부터 31절입니다. If a man sells a residence in a walled city. 어떤 자가 그 성벽 안에서 있는 그 집을 팔았을 경우에, 그 도시 안에 있는 집을 파는 경우요. His right of redemption will last until a year has passed after his sale. 그것을 판 이후 1년이 지날 때까지만 그 되찾아올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되찾아올 수 있는 redemption, 되찾는 거죠. 구속이란 말은 되찾는 거, 회복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되찾는 그 권한은 will last, 지속이 되는 거. 언제까지? 판지 1년 내에서만 그걸 되찾아올 수 있어요. His right of redemption will last a year. 그 되찾을 수 있는 그 권한은 1년 내에만 유효하는 거죠. If it is not redeemed by the end of a full year. 그 1년, 만 1년 되는 그 시점까지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지 않는다면 then the house in the walled city is permanently transferred its purchaser throughout his generations. 그 도시 안에 그 성벽 안에 있는 집은 바로 그것을 산 사람에게 영원히 그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대대손손. 왜 그럴까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not to be released on the jubilee. 희년이 오더라도 그것은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But houses in villages that have no walls around them are to be classified as open fields. 하지만 그 벽이 없는 그런 촌에 있는 그 들판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열린 그러니까 다시 해서 그 탁 트인 그곳에 있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the right to redeem such houses stays in effect. 그런 집을 구속하는 그 권한은 여전히 그 효력이 있어요. 언제든지. And they are to be released at the jubilee. 그리고 그것은 그 신년에는 주인에게 해방되는 거죠.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안전한 곳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요, 팔게 되면 1년 안에만 그걸 다시 되찾아올 수 있지만 1년이 지나게 되면 희년이 오더라도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것을 산 사람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성경은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 생각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성벽 안에 둘러싸인 그 집은요, 그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안전한 굉장히 안정된 땅이에요. 그런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게을러서 그 땅을 팔게 되는 것. 대부분 땅을 파는 것은요, 자기가 게을러서 파는 거예요. 네. 자기가 그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열심만 내면 그 땅을 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계세요. 그 안에는 왕도 있고 군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실수해서 또 자기가 정말 태만해서 파는 경우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들판은 보호가 없어요. 들짐승 때문에 농사를 못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옆에 이웃의 침략에 의해서 또 농사를 망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먹는 것이 없으니까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 안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신 게 아닌가.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성 안에 있는 것을 산 사람은 그 땅만 산 게 아니에요. 거기에 포함된 안전, 그렇죠. 이런 것도 함께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그 판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희년이 온다고 해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신 거, 우리가 남에게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인데도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우리 100% 우리 잘못으로 우리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딱 1년간만 되찾을 수 있는, 1년만 열심히 하면 또 되찾을 수 있는데도 그것도 되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희년은 너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빼앗길 수 없어요. 빼앗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세상 것에서 완전히 파묻혀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경홀히 여김으로, 그럴 경우에는 주님이 다시 오셔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복을 우리는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32절부터 34절입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cities of the Levites, 그 레위인들의 그 성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돌아간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The houses in the cities of their possession, 그들의 소유의 땅, 그 소유의 그 도시, 그 성 안에 있는 그 집들, the Levites may redeem forever. 레위인들은 그것을 영원히 구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특별한 지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파예요. 그래서 그들 것은 영원히 그들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The Levites may redeem the house that was sold. 그 땅을 그들이 구속할 수 있어요. And the city of his possession, and it shall be released in the jubilee. 그리고 그의 소유의 땅, 그 마을도 그것이 그 신년이 되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For the houses of the cities of the Levites are their possession among the children of Israel. 왜냐하면 그것이 성 안에 있을지라도 그 성은 레위 지파에게만 준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안에 있는 집은 영원히 그들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들의 레위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신년이 오면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But the field of the suburbs of the cities may not be sold. 하지만 그 외곽에 있는 그 밭 같은 경우는 절대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it is their perpetual possession. 영원한 레위 지파의 그런 소유물이기 때문에, 유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조건이 안 나와 있지만 레위 지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인 거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몫이 따로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몫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그 몫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분깃이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돔 왕이 이 모든 전리품을 가지시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당신 것은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 하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상급, 그게 바로 possession, inheritance, 유업, 소유물하고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들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 소유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영원한 우리의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일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 일을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실 것입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And if thy brother becomes poor, 만약에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된 경우에 and comes unto thee, 그래서 너에게 와서 then thou shalt receive him, 그러니까 너에게 온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으로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가 온다면 그를 받아들여라. As a stranger or sojourner, 그 이방인으로서 아니면 그 나그네로서 그를 받아들이라. He shall live with thee. 그런 이방인이나 나그네처럼 그는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살게 하라. 이런 말이죠. Take thou no usury of him. 그에게서
그 고리대금, usury는 고리대금이죠. 고리대금을 취하지 마라. or increase, 그 이자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자나 고리대금 이런 것을 너희 형제에게 행하지 말라 라는 말이죠. But thou shalt have the fear of thy God.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And thy brother shall live with thee. 그렇게 너희 형제가 너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다. 가난해서 당신 밑에서 일하겠소 라고 온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야, 너 나한테 이렇게 빚졌으니까 노동력의 대가로 더 많은 것을 해야 돼. 그리고 이자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학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Thou shalt not give him thy money upon usury, nor lend him thy food for increase. 네, 그에게 돈을 줄 때 그런 고리대금처럼 아주 이자를 너무 많이 이렇게 부과함으로써 힘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음식을 빌려주고 나서 그 음식에 대한 그 나중에 받는 돈으로 또 이자를 많이 쳐서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I am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Who brought you forth out of the land of Egypt.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To give you the land of Canaan and to be your God.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낸 하나님인데 어찌 너희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는데 마치 또 이 땅에서 애굽에서 너희가 받은 그대로 또 서로 이렇게 주인이 되고 종 노릇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게을러서 그 노동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는 그렇게 종처럼 하인처럼 일을 하면서 이방인처럼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게을렀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형제를 에게 정말 종처럼 심하게 부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는데 어찌 가나안 땅에서 서로 이렇게 억압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장로니까 하면서 막, 어린 학생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 심판받을 거예요. And if thy brother grow poor beside thee, 너의 형제가 너희 옆에서 가난하게 되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네 이웃이 보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be sold unto thee.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가 너에게 팔렸어요. 종으로 팔린 거죠. Thou shalt not compel him to serve as a bond servant. 계속 동일하게 이 앞전에 설명된 것은 노동력이 아니네요. 노동력이 아니고 그 곡식 같은 것을 산 거예요. 가난해서 곡식 같은 걸 팔았을 때 그것을 이제 받기 위해서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는 거였고요. 이번이 이제 종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종이 됐으면 그 종으로서 섬기도록 막 강요하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는 얘기죠. As a hired servant, as a sojourner shall he be with thee. 그냥 고용한 사람처럼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처럼 그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그들을 대할지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Until the year of jubilee shall he serve thee. 그 희년이 올 때까지 그가 너를 섬길지라. Then shall he depart from thee, he and his children with him, and shall return unto his own family, and unto the possession of his father shall he return. 자, 희년이 오면 그가 너희에게서 이제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소유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인 거죠. For 왜냐하면 they are my bondman.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다시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너희 종이 아니다. 그들은 나의 종이다. 사람은 다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Whom I brought forth out of the land of Egypt.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데리고 온 나의 종들이다. 바로의 종이었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돈 주고 샀다.
피값으로 샀다. 그러니 그들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어찌 나의 것을 너희가 너희 것으로 취하려고 하느냐, 바로처럼 행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They shall not be sold as man shall bondman. 종을 파는 것처럼 팔려서는 안 된다. They shall not rule over him with rigor. rigor는 아주 가혹함을 말하는 거죠. 가혹함으로 그들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 And thou shalt fear thy God. 너는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그 종업원으로 직원으로 부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기업이 그런 매일 아침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가혹하게 부리는 그런 회사가 있단 말이죠. 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막 일한 시간을 막 조정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적게 월급을 줄까,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참 안타깝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Both thy bondmen and thy bondmaids, which thou shalt have, shall be of the heathen that are around you. 자, 너희의 종, 남종이든 여종이든 간에 그 사람들은 너희가 너희 주위에 있는 그 이방인들로부터, 그러니까 외국인들로부터 취할지라. Of them shall you buy bondmen and bondmaids. 그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들을 통해서 너희는 그런 남종과 여종을 살지라. 다시 말해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 형제들이 너희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 이방인들, 이스라엘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서 필요하면 그 종을 사라는 얘기죠. Moreover, of the children of the strangers that sojourn among you, of them shall you buy. 자, 게다가 너희들 가운데 체류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의 자녀들을 또 종으로 사서 부릴 수 있다는 말이죠. Of them shall you buy. 그들을 사서, and of their families that are with thee. 그들의 가족들도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한 그 가족들에게서 또 종을 살 수 있을 것이다. Which they beget in your land. 너희 땅에서 그들이 beget은 이제 태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희 땅에서 태어난 너희와 함께한 그런 이방인들의 가족들 중에서도 너희가 종으로 사서 부릴 수 있다는 말이죠. And they shall be your possession. 그들은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종은요,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물이에요.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잖아요. 많은 때 깜빡깜빡 우리는 잊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이 주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는 주권을 드려야 되는데 많은 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요.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You shall take them as an inheritance for your children after you.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그들을 너희 이후에 오는 자손들에게 되물려 줄 수 있다는 거죠. 유업으로. To inherit them for a possession. 그래서 그들을 이제 소유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They shall be your bondmen forever. 영원히 종이 되는 거죠. But over your brethren, the children of Israel. 하지만 이스라엘 자녀들인 너희 형제들은 you shall not rule one over another with rigor. 그런 가혹함으로 서로 한 사람이 한 사람 위에 이렇게 군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죠.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서로가 소유할 수 없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애들이 참된 이스라엘이죠. 참 이스라엘입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죠. 그 누구도 우리는 서로에게 억압하거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7절부터 50절입니다. If an alien or temporary resident with you becomes rich.
하지만 만약에 너희와 함께한 그런 그 이방인, 잠시 머물고 있는 그런 체류민이 becomes rich, 부자가 됐어요. And your brother beside him has grown poor. 하지만 너희 옆에 있는 그 이웃, 형제는 가난하게 됐어요. And sells himself to the stranger or foreigner living among you. 그래서 그 너희 가난한 형제가 자기 자신을 그런 이방인에게 자신 종으로 판 거예요. Or to a member of the stranger's family. 그 이방인의 가족의 한 구성원에게 자기 자신을 그 종으로 팔았을 경우에 after he is sold, he may be redeemed. 그가 팔린 이후에 그는 다시 되찾 구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One of his brothers may redeem him. 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를 되찾아오는 거죠.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의미죠. 우리가 마귀에게 이 세상에게 종으로 팔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주로서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구속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One of his brothers may redeem him. 형제 중에 한 명이 그를 구속할 수 있죠. Or his uncle, 삼촌이 될 수도 있고요. Or his uncle's son, 삼촌의 아들일 수도 있고. May redeem him. 누구든지 어쨌든 그 친척이 그를 다시 돈 주고 회복할 수 있는 거죠. Or any who is a close relative to him of his family may redeem him. 가까운 친척 누구든지 그를 구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Or if he has grown rich, 혹은 그 자신이 스스로 이제 돈이 부자가 되면 여력이 생기면 he may redeem himself. 자기 자신을 자기 돈을 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He shall reckon with him who bought him from the year that he sold himself to him to the year of jubilee. 그 다음 희년까지 남은 그 시간을 그 해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에게 판 그 시점부터 다음 그 희년이 어때까지 그걸 계산해서 and the price of his sale shall be according to the number of years. 남은 그 기간 동안에 그가 그의 몸값이 그 남은 기간에 따라 셈이 되는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time of a hired servant shall he be with him. 그가 남은 기간 동안 함께할 그 시간, 그가 이제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그 시간만큼 값을 쳐서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희년은 그 예수님의 구속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51절부터 55절입니다. If there are many years left, 만약에 계산을 해보니 그 많이 해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he must refund from his purchase price an amount equal to those years. 그 남은 해에 맞는 그런 값을 치르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refund. If there are only a few years left until the year of jubilee. 하지만 그 희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he must take them into account. 그것을 고려해 주는 거죠.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He must refund from his purchase price an amount equal to those years. 그는 반드시 그가 구입된 그 가격에서 그 남은 기간까지 거기 맞는 해당하는 그 돈을 refund 돌려줘야 되는 거죠. During those years, he should serve his buyer as a hired worker. 그 해 동안 그는 그를 산 자에게 그런 그 고용된 자로서 일꾼으로서 그 노동력을 제공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His buyer should not treat him harshly. 그럴지라도 그를 산 자는 그 판자를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종과 주의 개념을 가혹하게 주인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지만 그분 마음대로 막 그렇게 가혹하게 행하시지 않으세요. 한 번도.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분이 악한 분이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꼼짝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선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에게 어떤 종으로 샀을지라도 심하게 대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If he cannot buy his freedom in these ways, 이런 방식으로 그의 자유를 만약에 그가 살 수 없다고 하면 he and his children will be released in the year of jubilee. 희년 때는 그들이 온전히 자유롭게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The Israelites belong to me as servants.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종으로서 속하기 때문이죠. They are my servants. 하나님의 종입니다. I brought them out of Egypt. 나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노라. I am 예호와 your God.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희년을 맞이하면서 완전한 자유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안식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멘.